세상은 강함을 찬양한다. 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구도 그를 쉽게 흔들 수 없다. 그러나 강함이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강한 자란 남을 지배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라고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강한 자란 타인을 압도하는 자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첫째, 진짜 강한 사람은 굽힐 줄 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쏟지 않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다툼보다 이해를 택한다. 억지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으며 때로는 뒤로 물러남으로써 더 큰 조화를 이룬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보다는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중심을 잡는다. 고드려거든 몸을 구부리라.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둘째, 강한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늘 겸손하고 유순하지만 어떤 것도 이겨낸다. 물은 벽을 만나면 돌아가고 틈을 만나면 스며든다. 그들은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적응하고 갈등에 맞서기보다 흐름을 따른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늘 배우려는 태도로 세상과 함께 흔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셋째, 진정한 강함의 끝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감정이 요동칠 때 말 한마디를 참을 수 있는 인내, 욕망이 고개를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의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고요한 강함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자신을 이기고 물처럼 흐르며 필요할 때는 굽힐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을 가장 깊이 움직인다. 그는 조용히 걸으나 걸음마다 도가 깃든다. 그가 가는 길에는 다툼이 없고 남음이 있으며 진정한 평온이 흐른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루어 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안다면 이루려는 마음 지나치게 굳히지 않을 것이고, 삶이란 반드시 죽는 것임을 안다면 삶을 보존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태우지 않을 것이다. 이 인생의 목표나 성취를 쫓을 때 그 속에는 이미 실패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끝까지 가닿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은 덧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욕망에 매달리곤 한다. 마찬가지로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 또한 언젠가는 무너질 운명을 지녔기에 그리 조바심내어 애쓸 필요가 없다. 생과 사, 성취와 상실이라는 양극을 그저 조화롭게 바라보며 필요 이상의 욕망이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담담하게 마주할 힘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다. 인생은 짧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에게 이익을 줄 것이며,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미워할 것이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해칠 것이다.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습관은 바꾸기 어렵고, 바다는 메꿀 수 있어도 욕심은 채우기 어렵다. 군자는 그의 말이 그의 행동보다 지나침을 부끄러이 여긴다. 공자가 말하였다. 부지런히 하고 신중히 하라. 내가 듣기로 관리 노릇을 할 줄 아는 자는 법을 받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고, 관리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자는 법을 왜곡시켜 백성을 침해한다고 하니, 이것이 원망이 생기는 이유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에 있을 때에는 공평한 것이 가장 좋고, 재물을 보았을 때는 청렴한 것이 가장 좋으니, 청렴함과 공평함을 지키고 바꾸지 마라. 남의 선을 숨기는 것을 어진자를 가린다고 하고, 남의 악을 들추어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한다. 안으로 서로 훈계하지 않고 밖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친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남의 선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선을 소유한 듯이 하고, 남의 악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악을 뒤집어 쓴 듯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노여워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래서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뛰어난 재주는 어리석음으로 감추고, 지혜는 드러내지 않되 명철함을 잃지 않으며, 청렴은 오히려 혼탁 속에 깃들게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펴는 것,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건너는 배이며 몸을 보호하는 안전한 곳이 된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 이처럼 자신의 진가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필요할 때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생존과 성공의 비결이다. 모든 삶은 고통을 수반한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휘청이지만, 그 고통이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평온의 빛이 스며든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껴안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 고통을 뚫고 나아갈 길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은 행복으로 이어질 다리의 일부일 뿐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휘두른다. 흔들리는 마음은 방향을 잃고, 그 혼란은 우리 삶을 어둠으로 채운다. 하지만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깜깜한 집의 등불을 가져가는 자와 같다. 비록 길이 험하고 힘겨워도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끝내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영혼의 빛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감을 아는 자는 부유한 사람이다. 세상의 진리는 단순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는 결코 부유할 수 없다. 반대로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이는 마음이 부유하다. 세상은 본래 헛된 것이다. 구태여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이루었다고 번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안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 평온함은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된다. 삶은 마치 춤처럼 리듬과 균형을 필요로 한다. 한순간은 하루를 바꾸고 하루는 인생을 바꾸며 한 인생은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 모든 행동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히 하라.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빛난다. 혼자 걷고 분투하며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숲의 적막함 속에서 홀로 서는 용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마주한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깨닫는다. 모든 고통과 분투의 끝에서 영혼은 맑아지고 삶은 다시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찬다. 모든 아랫사람과 어린이는 일이 크든 작든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집안 어른에게 의논해야 한다. 손님을 대할 때에는 풍성하지 않을 수 없고 집을 다스릴 때에는 검소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현명한 여자는 남편을 공경한다. 종이나 하인을 부릴 때에는 먼저 그들의 배고픔과 추위를 염려해야 한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때때로 화재를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에 대비해야 한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에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 그 집안의 흥망을 점칠 수 있다. 혼인할 때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리이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모든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온전히 들어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인생은 고독, 그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남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악한 일은 자기를 괴롭히나 행하기 쉬우며 착한 일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행하기가 어렵다. 사방에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어디서도 수확하지 못한다. 주는 자는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자는 배운다.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적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다. 친구를 사귀는 법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무릇 군 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믿는 척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는 대담해져서 훨씬 심한 거짓말을 하여 정체를 폭로한다.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는 대신 이를 인간성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였다고 생각하라.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무지는 부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빈곤과 곤궁은 가난한 사람을 속박하고 노동이 지식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서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이 인생의 말년은 가면무도회의 끝에 가면이 벗겨질 때와 같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격한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이름을 바꾸고 몸 모양을 달리 꾸며 정체를 숨기려 함은 애당초 간교한 말로 남을 속이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재앙이 일어나고 몸까지 다치게 됨은 모두가 어질지 않음으로써 자초한 일이다. 군자는 권세와 요직의 길에 처하게 되면 몸가짐을 엄하고 밝게 하며 마음은 온화하고 평이하게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속된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며 또한 지나치게 과격하고 독침을 가진 자들을 범하지 말라. 군자가 권세와 중요한 지위에 있을 때는 엄정하고 명확한 행동을 통해 그 지위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유지하여 권위만 내세우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라. 하나는 부정한 무리에게 휘둘려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친 고집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권력에 가까운 자리에 있을수록 부정적인 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또한 지나친 고집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군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지조와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지조와 의리 때문에 비난을 받고 도덕과 학문을 내세우는 사람은 도덕과 학문 때문에 원망을 산다. 고로 군자는 악행에 가까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예로움에도 쉽사리 서지 않는다. 오로지 혼연한 화기만으로 그 몸을 보존하는 보배로 삼아야 한다.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학문과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도 오히려 그 학문과 도덕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 된다. 이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조차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자는 선한 일을 과시하거나 칭송받으려 하지 않고 악한 일에는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저 온화하고 조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과도한 명예욕이나 자만을 경계하며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덕이다. 정치란 약한 자를 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 세력을 더해주는 수가 많다. 이처럼 부족해 있는 자에서 더욱 빼앗아 그것을 남는 자에게 더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국가는 망하는 것이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기 자신을 알라. 그것은 영원한 지혜의 출발점이다. 정의가 완벽하다고 불리려면 사물의 가장 깊은 본질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그 속성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참한 것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행해지기도 전에 불행한 마음이다.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지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개인에게서 광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광기가 존재한다. 육체에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인생은 대개 두 가지가 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다. 자유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가득 채움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욕망을 제어할 때에야 얻을 수 있다. 까닭 없이 천금을 얻으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화가 있으리라.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적의 모욕에 복수하는 것은 적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면 적의 위에 서게 된다. 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즉,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은 시간이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음악을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고독을 느낀다. 우는 것도 일종의 쾌락이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가족들에 더할 나위 없는 귀염둥이였던 사람은 성공자의 기분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며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를 자주 성공으로 이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마라. 자신감은 그대를 더욱 당당하도록 만든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는 수단이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관에서부터 뛰어들어온다. 우직한 사람은 언제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역경은 청년에게 있어서
빛나는 기회이다. 젊은 시절 고생은 발전의 밑거름이다. 상상력은 우리가 찾는 것을 이미 우리가 손에 넣은 것보다 더욱 열렬하게 느끼고 지속적으로 품고 기른다. 깊이 생각하고 나서 말하되 말투가 거칠지 않아야 하며 법을 설하고 이치를 설하되 말한 것은 어기지 않아야 한다. 체중은 그 무게를 잴 수 있으나 지성의 무게는 잴 수 없다. 사람의 덕과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그는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게 된다. 옛사람이 말했다. 자기 집에 무한한 보물은 내버려 두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동냥질을 한다. 또 말하기를 가난한 아이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어느 집의 부엌불이 연기가 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하나는 자신의 소유를 스스로 모른 채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니, 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깊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를 자랑하는 것은 실속 없는 허영심이다. 학문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돈은 하나의 공공의 것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접하게 하여야 하고, 학문은 하나의 날마다 먹는 밥과 같으니 마땅히 깨우쳐 삼가야 할지니라. 도덕은 일종의 공공의 물건인즉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행하게 하라. 학문은 일종의 날마다 집에서 먹는 끼니인즉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라. 재화공은 좋은 신발을 만든다. 왜냐하면 신발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처세술은 이상에 따라 현실을 살아야 하며 이상을 생활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변통으로 땜질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사랑은 고백했을 때 깨어지고 우정은 거짓으로 깨어진다. 목숨이 길면 치욕도 길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서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군자는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외물의 도움을 잘 빌린 것이다.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라. 자유인이란 죽음보다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데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품격 있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결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으며, 나아가 자신에게 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보상과 처벌은 가장 낮은 형태의 교육 방법이다. 나는 행복하다. 만일 내게 과오가 있다 하여도 남이 반드시 지적해준다.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독서는 성장을 위한 재료를 공급할 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고의 힘이다.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대목이 있거든 반복해서 볼 것이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어린이의 교육은 면학의 욕망과 흥미를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등에 진 나귀를 기르는 꼴이 되어버린다.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 실행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라. 한 사람이 당신은 당나귀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그리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하여 안장을 사도록 하라. 잠 못 이루는 이에겐 여름밤이 길고 피로한 이에겐 지척도 천리라. 어리석은 사람에겐 윤회가 길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느니라.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물방울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드디어는 큰 그릇을 채우나니 무릇 악으로 가득 차게 됨은 보잘것없는 것이 쌓여 이루어지나니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군마는 해산되어 농사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천하의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군마가 도성의 교회에서 새끼를 낳을 것이다. 재앙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끝없이 얻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넉넉함이다. 말없는 보석이 살아있는 인간의 말보다 흔히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세상을 사는 방식은 두 가지뿐이다. 기적은 없다는 듯이 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듯이 사는 것. 가벼운 슬픔은 말이 많고 큰 슬픔은 말이 없다.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능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로 하여금 헛되이 살지 않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비관론자치고 별의 비밀을 발견하고 미지의 땅을 항해하고 인간 정신의 새 지평을 연 사람은 없었다. 단지 신과 함께 있을 때만이 고독을 견뎌낼 수 있다. 미래가 진실을 말하게 하고 각자의 업적과 성취에 따라 평가하라. 현재는 그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노력한 미래는 내 것이다. 세상 일은 처음에는 너그러우나 끝에는 을에 인색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처음에 대수롭지 않다 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수습할 수 없게 된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대화는 사상의 배출구일 뿐 아니라 성품의 출구이다. 이 인생은 우주의 영광이요. 또한 우주의 모욕이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일,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더러운 땅에는 생물이 많이 살고, 맑은 물에는 항상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때묻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지녀야지. 깨끗한 것만 고집하여 홀로 행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만함을 얻는다. 흙이 더러움을 품어 생명을 기르듯 맑은 물이 고고하지만 고요한 텅 빈 그릇과 같듯 군자의 마음도 완벽하게 깨끗하기보다는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지녀야 한다.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 있고, 마구 튀는 쇳물도 거푸집에 들어가면 기물이 된다. 우유부단하여 떨쳐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백사가 말하였다. 사람으로서 괴로움 많음은 부끄러울 것 없으나 평생토록 괴로움 없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삶에서 장애와 고난은 발전의 기회로 작용하며, 이 고통과 불편함이 없다면 오히려 나태하게 머물며 참된 의미의 성장이 불가능하다. 한평생 어떤 고난도 없이 완벽하게 사는 삶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단련하며 삶의 깊이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자 참된 삶이다. 따분한 사람이 방을 나가면 누군가 방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청렴이란 목자의 본무요, 온갖 선행의 원천이며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몸에는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다. 큰 몸이란 마음이요, 작은 몸이란 말초적 부분이다. 큰 몸인 마음에 따르면 대인이 되고, 말초적인 작은 몸에 따르면 소인이 된다. 공도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큰 몸에 따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몸에 따르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귀나 눈 같은 감각기관은 사고 능력이 없어 바깥의 사물에 가려진다. 바깥의 사물들이 뒤섞여 귀나 눈의 기관에 작용해 오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기관만은 사고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바깥의 사물을 파악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먼저 그 큰 것, 즉 마음을 확고히 세우면 그 작은 것인 귀나 눈은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혹은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앞날을 결정짓고자 하면 옛것을 공부하라. 깊이 생각하고 방일하지 않으며 인을 행하고 인의 자취 배우면 이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어지리니 늘 기억하여 제 욕심 없애야 하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이란 사치하면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검약하면 고루하게 된다.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찬양한다. 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구도 그를 쉽게 흔들 수 없다. 그러나 강함이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강한 자란 남을 지배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라고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강한 자란 타인을 압도하는 자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첫째, 진짜 강한 사람은 굽힐 줄 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쏟지 않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다툼보다 이해를 택한다. 억지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으며 때로는 뒤로 물러남으로써 더 큰 조화를 이룬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보다는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중심을 잡는다. 고드려거든 몸을 구부리라.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둘째, 강한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늘 겸손하고 유순하지만 어떤 것도 이겨낸다. 물은 벽을 만나면 돌아가고 틈을 만나면 스며든다. 그들은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적응하고 갈등에 맞서기보다 흐름을 따른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늘 배우려는 태도로 세상과 함께 흔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셋째, 진정한 강함의 끝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감정이 요동칠 때 말 한마디를 참을 수 있는 인내, 욕망이 고개를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의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고요한 강함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자신을 이기고 물처럼 흐르며 필요할 때는 굽힐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을 가장 깊이 움직인다. 그는 조용히 걸으나 걸음마다 도가 깃든다. 그가 가는 길에는 다툼이 없고 남음이 있으며 진정한 평온이 흐른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루어 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안다면 이루려는 마음 지나치게 굳히지 않을 것이고, 삶이란 반드시 죽는 것임을 안다면 삶을 보존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태우지 않을 것이다. 이 인생의 목표나 성취를 쫓을 때 그 속에는 이미 실패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끝까지 가닿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은 덧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욕망에 매달리곤 한다.
마찬가지로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 또한 언젠가는 무너질 운명을 지녔기에 그리 조바심내어 애쓸 필요가 없다. 생과 사, 성취와 상실이라는 양극을 그저 조화롭게 바라보며 필요 이상의 욕망이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담담하게 마주할 힘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다. 인생은 짧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에게 이익을 줄 것이며,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미워할 것이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해칠 것이다.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습관은 바꾸기 어렵고, 바다는 메꿀 수 있어도 욕심은 채우기 어렵다. 군자는 그의 말이 그의 행동보다 지나침을 부끄러이 여긴다. 공자가 말하였다. 부지런히 하고 신중히 하라. 내가 듣기로 관리 노릇을 할 줄 아는 자는 법을 받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고, 관리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자는 법을 왜곡시켜 백성을 침해한다고 하니, 이것이 원망이 생기는 이유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에 있을 때에는 공평한 것이 가장 좋고, 재물을 보았을 때는 청렴한 것이 가장 좋으니 청렴함과 공평함을 지키고 바꾸지 마라. 남의 선을 숨기는 것을 어진자를 가린다고 하고, 남의 악을 들추어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한다. 안으로 서로 훈계하지 않고 밖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친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남의 선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선을 소유한 듯이 하고, 남의 악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악을 뒤집어 쓴 듯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노여워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래서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뛰어난 재주는 어리석음으로 감추고, 지혜는 드러내지 않되 명철함을 잃지 않으며, 청렴은 오히려 혼탁 속에 깃들게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펴는 것,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건너는 배이며 몸을 보호하는 안전한 곳이 된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 이처럼 자신의 진가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필요할 때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생존과 성공의 비결이다. 모든 삶은 고통을 수반한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휘청이지만, 그 고통이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평온의 빛이 스며든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껴안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 고통을 뚫고 나아갈 길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은 행복으로 이어질 다리의 일부일 뿐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휘두른다. 흔들리는 마음은 방향을 잃고, 그 혼란은 우리 삶을 어둠으로 채운다. 하지만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깜깜한 집의 등불을 가져가는 자와 같다. 비록 길이 험하고 힘겨워도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끝내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영혼의 빛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감을 아는 자는 부유한 사람이다. 세상의 진리는 단순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는 결코 부유할 수 없다. 반대로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이는 마음이 부유하다. 세상은 본래 헛된 것이다. 구태여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이루었다고 번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안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 평온함은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된다. 삶은 마치 춤처럼 리듬과 균형을 필요로 한다. 한순간은 하루를 바꾸고 하루는 인생을 바꾸며 한 인생은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 모든 행동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히 하라.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빛난다. 혼자 걷고 분투하며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숲의 적막함 속에서 홀로 서는 용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마주한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깨닫는다. 모든 고통과 분투의 끝에서 영혼은 맑아지고 삶은 다시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찬다. 모든 아랫사람과 어린이는 일이 크든 작든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집안 어른에게 의논해야 한다. 손님을 대할 때에는 풍성하지 않을 수 없고 집을 다스릴 때에는 검소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현명한 여자는 남편을 공경한다. 종이나 하인을 부릴 때에는 먼저 그들의 배고픔과 추위를 염려해야 한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때때로 화재를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에 대비해야 한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에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 그 집안의 흥망을 점칠 수 있다. 혼인할 때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리이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모든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온전히 들어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인생은 고독, 그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남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악한 일은 자기를 괴롭히나 행하기 쉬우며 착한 일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행하기가 어렵다. 사방에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어디서도 수확하지 못한다. 주는 자는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자는 배운다.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적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다. 친구를 사귀는 법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무릇 군 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믿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는 대담해져서 훨씬 심한 거짓말을 하여 정체를 폭로한다.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는 대신 이를 인간성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였다고 생각하라.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무지는 부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빈곤과 곤궁은 가난한 사람을 속박하고 노동이 지식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서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이 인생의 말년은 가면무도회의 끝에 가면이 벗겨질 때와 같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격한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이름을 바꾸고 몸 모양을 달리 꾸며 정체를 숨기려 함은 애당초 간교한 말로 남을 속이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재앙이 일어나고 몸까지 다치게 됨은 모두가 어질지 않음으로써 자초한 일이다. 군자는 권세와 요직의 길에 처하게 되면 몸가짐을 엄하고 밝게 하며 마음은 온화하고 평이하게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속된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며 또한 지나치게 과격하고 독침을 가진 자들을 범하지 말라. 군자가 권세와 중요한 지위에 있을 때는 엄정하고 명확한 행동을 통해 그 지위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유지하여 권위만 내세우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라. 하나는 부정한 무리에게 휘둘려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친 고집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권력에 가까운 자리에 있을수록 부정적인 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또한 지나친 고집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군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지조와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지조와 의리 때문에 비난을 받고, 도덕과 학문을 내세우는 사람은 도덕과 학문 때문에 원망을 산다. 고로 군자는 악행에 가까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예로움에도 쉽사리 서지 않는다. 오로지 혼연한 화기만으로 그 몸을 보존하는 보배로 삼아야 한다.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학문과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도 오히려 그 학문과 도덕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 된다. 이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조차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자는 선한 일을 과시하거나 칭송받으려 하지 않고 악한 일에는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저 온화하고 조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과도한 명예욕이나 자만을 경계하며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덕이다. 정치란 약한 자를 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 세력을 더해주는 수가 많다. 이처럼 부족해 있는 자에서 더욱 빼앗아 그것을 남는 자에게 더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국가는 망하는 것이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기 자신을 알라. 그것은 영원한 지혜의 출발점이다. 정의가 완벽하다고 불리려면 사물의 가장 깊은 본질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그 속성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참한 것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행해지기도 전에 불행한 마음이다.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지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개인에게서 광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광기가 존재한다. 육체에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인생은 대개 두 가지가 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다. 자유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가득 채움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욕망을 제어할 때에야 얻을 수 있다. 까닭 없이 천금을 얻으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화가 있으리라.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적의 모욕에 복수하는 것은 적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면 적의 위에 서게 된다. 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즉,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은 시간이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음악을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고독을 느낀다. 우는 것도 일종의 쾌락이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가족들에 더할 나위 없는 귀염둥이였던 사람은 성공자의 기분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며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를 자주 성공으로 이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마라. 자신감은 그대를 더욱 당당하도록 만든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는 수단이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관에서부터 뛰어들어온다. 우직한 사람은 언제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역경은 청년에게 있어서 빛나는 기회이다. 젊은 시절 고생은 발전의 밑거름이다. 상상력은 우리가 찾는 것을 이미 우리가 손에 넣은 것보다 더욱 열렬하게 느끼고 지속적으로 품고 기른다. 깊이 생각하고 나서 말하되 말투가 거칠지 않아야 하며 법을 설하고 이치를 설하되 말한 것은 어기지 않아야 한다. 체중은 그 무게를 잴 수 있으나 지성의 무게는 잴 수 없다. 사람의 덕과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그는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게 된다. 옛사람이 말했다. 자기 집에 무한한 보물은 내버려 두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동냥질을 한다. 또 말하기를 가난한 아이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어느 집의 부엌불이 연기가 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하나는 자신의 소유를 스스로 모른 채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니, 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깊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를 자랑하는 것은 실속 없는 허영심이다. 학문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돈은 하나의 공공의 것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접하게 하여야 하고, 학문은 하나의 날마다 먹는 밥과 같으니 마땅히 깨우쳐 삼가야 할지니라. 도덕은 일종의 공공의 물건인즉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행하게 하라. 학문은 일종의 날마다 집에서 먹는 끼니인즉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라. 제화공은 좋은 신발을 만든다. 왜냐하면 신발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처세술은 이상에 따라 현실을 살아야 하며 이상을 생활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변통으로 땜질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사랑은 고백했을 때 깨어지고 우정은 거짓으로 깨어진다. 목숨이 길면 치욕도 길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서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군자는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외물의 도움을 잘 빌린 것이다.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라. 자유인이란 죽음보다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데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품격 있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결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으며, 나아가 자신에게 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보상과 처벌은 가장 낮은 형태의 교육 방법이다. 나는 행복하다. 만일 내게 과오가 있다 하여도 남이 반드시 지적해준다.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독서는 성장을 위한 재료를 공급할 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고의 힘이다.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대목이 있거든 반복해서 볼 것이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어린이의 교육은 면학의 욕망과 흥미를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등에 진 나귀를 기르는 꼴이 되어버린다.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 실행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라. 한 사람이 당신은 당나귀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그리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하여 안장을 사도록 하라. 잠 못 이루는 이에겐 여름밤이 길고 피로한 이에겐 지척도 천리라. 어리석은 사람에겐 윤회가 길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느니라.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물방울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드디어는 큰 그릇을 채우나니 무릇 악으로 가득 차게 됨은 보잘것없는 것이 쌓여 이루어지나니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군마는 해산되어 농사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천하의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군마가 도성의 교회에서 새끼를 낳을 것이다. 재앙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끝없이 얻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넉넉함이다. 말없는 보석이 살아있는 인간의 말보다 흔히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세상을 사는 방식은 두 가지뿐이다. 기적은 없다는 듯이 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듯이 사는 것. 가벼운 슬픔은 말이 많고 큰 슬픔은 말이 없다.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능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로 하여금 헛되이 살지 않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비관론자치고 별의 비밀을 발견하고 미지의 땅을 항해하고 인간 정신의 새 지평을 연 사람은 없었다. 단지 신과 함께 있을 때만이 고독을 견뎌낼 수 있다. 미래가 진실을 말하게 하고 각자의 업적과 성취에 따라 평가하라. 현재는 그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노력한 미래는 내 것이다.
세상 일은 처음에는 너그러우나 끝에는 을에 인색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처음에 대수롭지 않다 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수습할 수 없게 된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대화는 사상의 배출구일 뿐 아니라 성품의 출구이다. 이 인생은 우주의 영광이요. 또한 우주의 모욕이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일,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더러운 땅에는 생물이 많이 살고 맑은 물에는 항상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때묻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지녀야지. 깨끗한 것만 고집하여 홀로 행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만함을 얻는다. 흙이 더러움을 품어 생명을 기르듯 맑은 물이 고고하지만 고요한 텅 빈 그릇과 같듯 군자의 마음도 완벽하게 깨끗하기보다는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지녀야 한다.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 있고 마구 튀는 쇳물도 거푸집에 들어가면 기물이 된다. 우유부단하여 떨쳐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백사가 말하였다. 사람으로서 괴로움 많음은 부끄러울 것 없으나 평생토록 괴로움 없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삶에서 장애와 고난은 발전의 기회로 작용하며 이 고통과 불편함이 없다면 오히려 나태하게 머물며 참된 의미의 성장이 불가능하다. 한평생 어떤 고난도 없이 완벽하게 사는 삶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단련하며 삶의 깊이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자 참된 삶이다. 따분한 사람이 방을 나가면 누군가 방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청렴이란 목자의 본무요, 온갖 선행의 원천이며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몸에는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다. 큰 몸이란 마음이요. 작은 몸이란 말초적 부분이다. 큰 몸인 마음에 따르면 대인이 되고 말초적인 작은 몸에 따르면 소인이 된다. 공도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큰 몸에 따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몸에 따르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귀나 눈 같은 감각기관은 사고 능력이 없어 바깥의 사물에 가려진다. 바깥의 사물들이 뒤섞여 귀나 눈의 기관에 작용해 오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기관만은 사고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바깥의 사물을 파악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먼저 그 큰 것, 즉 마음을 확고히 세우면 그 작은 것인 귀나 눈은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혹은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앞날을 결정짓고자 하면 옛것을 공부하라. 깊이 생각하고 방일하지 않으며 인을 행하고 인의 자취 배우면 이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어지리니 늘 기억하여 제 욕심 없애야 하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이란 사치하면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검약하면 고루하게 된다.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